사람은 누구나 보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더 좋은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며 누구든지 더 좋은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첫째로 죽음이 출생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생 자체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은 슬픔과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면서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거듭난 영혼이라면 죽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고 또는 현세를 살아가면서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인생이라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죽는 날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상적인 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생보다 죽는 날이 좋은 것인가?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원죄가 들어와 내 영을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지면서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온 가계의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원죄와 가계의 죄가 들어와 죄인으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또 짓게 되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악의 속성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을 했으면 이 죄악의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죽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들은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출생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 심령 속의 죄악의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달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왜 그러느냐? 날마다 죽는 그 심령 속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니까 이 자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절로 3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출생을 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쥐었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높은 직위에 올라와 있다 해도 이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부잣집 대문에 가서 누워 구걸하는 신세가 될지언정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져 내세에 가면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인간은 출생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지,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개는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아무개는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아무개는 맨날 돈만 쓰고 돌아만 다니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동안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생활하면서 이제 겨우 조금 숨 돌릴만 하니까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그 불청객이 뭐요? 병하라니까 암에 걸렸대야.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못 산다네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가진 것은 내 구원의 가치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뭘 부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판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잠언서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산 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고 이 둘보다는 출생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요. 그러니까 한번 출생한 인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요. 그러니까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지. 천국 가지 못한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치를 잘 몰라요.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인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니까 책임도 본인이 져야 돼. 이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도 누구 원망해서도 안 돼요. 왜? 본인이 선택한 길이요. 그러므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가계의 죄가 들어와 성장하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복되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장 15절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성도라는 걸 불어주질 않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온에 따라 시온성아 시온산하 이렇게 시온을 넣어서 불러주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부를 때 시온에 따라 시온아 시온산하 또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뿐인 현세를 마감하고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내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출생보다는 죽음이 더 나은 것입니다. 단 구원을 받은 자에 한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평생 목숨 끊어질 때까지 7, 80년 아니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구원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벤트적인 교회보다는 회개하는 교회가 가치가 있다.
잔치집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상집과 같은 교회는 달마다 죽기 위해서 통히 자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아있는 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죽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구원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숨 끊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내 심령을 초상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통에 자복하고 초상집으로 만들어서 죽는 것을 연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는 자들은 결과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가지만 살아생전에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심령을 만들었다면 이들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코미디 같은 소리, 쓸데없는 짐승 흉내를 내가면서 막 웃겨요, 웃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초상집을 만들어 가지고 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통회하는 이 심령이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기쁨은 환경이 지배를 못하는 기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것입니다. 악행.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 다 하나님한테 하는 줄로 알아요? 악행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면은요, 성도들 절대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자들은 이것에 유념하라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목숨 끊어지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천국까지 못한 인생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지면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초상집과 같은 교회를 선택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데 이 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가 이곳으로 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가 너한테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너는 현세에서 부귀영화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 중에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부자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섞어서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섞였다는 것은 비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 있다. 무슨 부자? 심령이 부자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는 것이지 심령이 부자인 자는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마다 죽는 것입니다. 왜?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자는 심령이 부자라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죽어서 장사가 지내졌는데 지옥에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죽는 신앙 초상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딸마다 연락하는 잔치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잔치집과 같은 교회, 호화로이 연락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며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할 것이 있는데 내 길로 행치 말거라. 내 길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옳은 마음에 옳은 대로 지도자 생각대로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하면서 4가지 구속사를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 그래놓고는 그것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설교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본문을 정했다면 그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해야 돼요. 본문이 역사적인 말씀이라면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전해야 되고, 본문이 사건을 통한 것이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해야 되고, 본문이 자연을 통한 것이라면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전해야 되고, 본문이 계시록이라면 계시를 통한 구속사를 전해야 돼요. 이것이 내 방향에서 주어진다 하여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 그가 누구요? 바울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에게 많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의 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필한 이 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학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오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오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요. 그게 오락적인 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거나 연예인들 불러다가 간증시키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성도들 웃음을 자아내거나 이런 것 전부 오락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 구원은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사적인 것. 누가 이렇게 사적인 말을 많이 하냐? 바쁜 사람들,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전국뿐만이 아니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한다는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 왔으니 무슨 설교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온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건 사적인 얘기, 사적인 거예요. 그건 사적인 거. 이런 집들은 다 지금 잔치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락적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갈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속에 옳은 것 금하고, 오락적인 것 금하고, 사사로운 것을 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 즐거움이라는 건 이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 속에서 오는 즐거움, 기쁨, 그걸 말하는 것이지, 갖다 놓고서는 성도들 앉혀놓고 막 짐승 흉내를 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막 웃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을 금해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명예도 주고 직위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겠다. 이 순서를 지켜야 되지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만약 이 오락적인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안 주는 것이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인 은혜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리하면 하고 계속해서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지 무조건적인 은혜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상집과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죄악의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초상집과 같은 교회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여기서도 그리하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요. 내 모든 죄악을 사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이게 바뀌면 마귀의 역사요. 이 순서대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이게 바뀌어서 오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몰라. 교회에서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현상적인 것도 다 똑같아요. 현상적인 것도 다 질서가 있는 것이지 뒤죽박죽 돼가지고서는 되는 게 없어요. 하물며 영의 세계가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옷을 입는데도 순서 있게 입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과 혼으로 찬양하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인간 속에 다는 뭐요? 영과 혼.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영혼밖에 없어요. 무슨 뭐 간도 있고 뭐 허파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뭐 위장도 있고 소장, 대장, 직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중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위장이 어떻든 간이 어떻든 관심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는 것은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거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주시고 죄가 사함받아야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회개밖에 안 해요. 회개밖에 안 해요. 회개하면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서야 병마가 떠나갔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요. 이렇게 생명이 파멸해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요. 도와주신다 이 말이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 소원을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만족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청춘이 돼요. 나이 60, 70 먹어서도 청춘처럼 젊어진다니까요. 제가 나이 60이 넘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손주인 아이니를 데리고 공원에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아드님이요 손주요 그러고 물어봐. 아빠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렇대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요? 젊다는 거 아니에요. 젊게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젊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젊게 보여요.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은 젊게 보여. 이렇게 청춘같이 되어가지고 독수리 독수리는 힘 있는 동물이잖아요. 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지켜서 가야 돼요. 이게 뒤죽박죽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상집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초상집과 같아서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죽지 않으면, 즉 초상집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죄도 초상집이 돼야 되고, 병 고쳐지는 것도 초상집이 돼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초상집이 돼야 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는 것도 초상집이 돼야 되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도 초상집이 돼야 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도 초상집이 돼야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해서 잔치집과 같은 교인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마음이 흥분되지만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초상집에 가면 깨닫고 느끼는 점이 있듯이 본질적으로도 죽는 자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은 느끼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며,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천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연락하는 성도들은 만나봐야 오히려 신앙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울음이 웃음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하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서름에 복받쳐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은 귀신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보면 막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서름에 복받쳐 우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 울게 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서 본심이 들어갔을 때만 애통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괜히 자기 서러움에 자기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는 눈물이라는 것은 다 마귀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흘려서는 복이 안 옵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웃는 집보다 울음이 있는 집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사람들의 철학은 애통하는 것을 실패와 고통과 사망의 산물로 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애통만은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실패해서 우는 것이나 자식이 없어 우는 것이나 배가 고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고통과 사망을 미리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뉘우침이 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원통할 때 이 옷을 찢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옷 찢어봐야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옷 찢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마음을 찢는 기도를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마음을 찢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있는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또 그렇게 시켜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뭘 하는 거라나? 그러려면 일찍이 그만둬야 되죠. 일찍이 그만둬야 돼요. 아니 어찌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아니 애비가 돼가지고서는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이나 가지고 먹고 산다면 그거 왜 애비 노릇을 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교회 지도자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목숨을 걸든지 해서 아니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줘야 되지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 걸 받아먹고 사냐 이 말이요. 그런 목회라면 예전에 그만둬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만 잘났냐? 그리고 막 사태질을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 따질 것 없어요. 따질 것 없어.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지.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바른 말을 해주면은 깨닫고,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뭘 배우려고 해야 되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따지면 하나님 앞에 돌 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병이 떠나가고, 목사가 기도해서 성도들의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안 되는 일들이 풀어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걸 해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밖으로 돌아만 댕기고,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목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했기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위해서 뭔 기도를 해요? 자기도 지금 바쁜데. 하나님은 너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목사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안 와요. 예,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은, 아니,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9장 1절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이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하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보자로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될 것이냐,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 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걸 알아요.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제가 목숨 걸고 생업도 포기하고 수년 동안 기도할 때, 여름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조금만 해도. 추운 겨울에 땀이 나면 얼을 정도예요. 얼을 정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기도를 해봤냐 이 말이요. 옷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머리털이 왜 안 젖겠어요? 머리털이 다 젖지. 그러면 머리 끝에서는 얼어요. 머리에서는 김이 나오면서 땀이 나지만 이 끝에서는 언대니까 얼어요. 그런 것을 누가 보고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 머리에 물이 되고 내 눈에는 눈물의 근원이다. 근원이 될 것이냐. 얼마나 죄가 뉘우쳐지면서 회개의 눈물, 통회의 눈물이 나오면은요, 눈물이요, 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줄줄줄줄줄 흐른다니까요. 눈물이 흘러. 그래가지고 볼을 타고 흐르는데 이 눈물이 뜨끈뜨끈해요.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한테 아무리 떠들어봐야 모릅니다.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뭘 줍니까? 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으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누구를 도와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지도자가 되려면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갖추지도 못하고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만 목사냐 또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그래요. 그냥 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바르게 하려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성도들의 비유나 맞춰가지고 그냥 괜히 헛소리하고 있으면은 허나마나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같이 수천 명씩 모아놓고 인위적인 웃음을 유발하여 웃고 앉아 떠드는 것, 그보다는 내 심령이 초상집이 되어 애통하는 심령이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즐거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초상집과 같은 심령들이 되어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